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 그 뒷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12장 이후 13, 14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가 별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9장, 10장,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지난번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2장 이후에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데 잠깐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봐서 이거는 참 어쩌면 먼 훗날 어떤 세상이 많이 변한 후에야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예언으로 봅니다. 하여간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아주 세상 만국 그 주변 국민들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된다. 그걸 마셨다가는 반드시 취하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세상 만국 군대나 그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오게 된다. 그 언제 이제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은 이게 좀 조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땅에 단단한 굉장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때는 그 모든 나라가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는데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는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조금 더 보죠. 12장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다에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거라는 거죠.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좌우에 둘러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려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이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같이 될 것이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언제라고 봐야 되겠는지 이런 것도 좀 어렵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할 때 마곡왕 곡하고 그 지금 현재 반서방 측 이슬람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란이 주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8장 39장에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2장 10절이 우리가 이제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잘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꼴짝이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말 인류 역사의 종국사적 종말 혹은 천연왕국 중에 이스라엘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이제 오시게 될 때쯤 되면은 굉장히 강한 나라로 지금 저런 정도가 아니라 뭐 더 강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을 잠깐 우리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그 16장에 그 여섯째가 16장 12절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드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하죠.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때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천연왕국 끝에 있을 전쟁인지 아니면은 여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온 세상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러 왔다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해치려고 했던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7절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 여기 다시 이제 스가랴서를 가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를 보고 부러워하고 뭐 시기 질투하느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을 통째로 사버릴 만큼 돈이 많아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 부러워할 리가 있나요? 시기 질투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오히려 미련하고 멍청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3등분 해가지고 그걸 보태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는 미련한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했지 전혀 우리를 부러워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제 우리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느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기 질투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품에 안으심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크게 시기 질투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미련한 것들로 보았던 예수 믿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메시아가 맞고 그 메시아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모습을 목도했을 때 그들은 정말 애통할 거예요. 다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바 그는 예수님이죠. 애통하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슬픔이, 예루살렘에 큰 슬픔이 있는데 무기또 꼴짝이 하다드 림몬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처럼 온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12장 12절 보세요.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남녀 부부 사이까지 절연하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기독교나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 떨고 했다가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걸 볼 때는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날이 오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을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울에 가면은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 교회 안에 한이 이스라엘 성경 연구원이 있어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성경 연구한다 하고 이제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바라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유대인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난리 굿을 피워도 예수님 재림한 거 보지 않고는요 절대 회개하거나 회복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두고 뭐 그 회복되어 예수님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안 보고 종말론도 안 돼 있고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부터 회복해야 돼. 기독교가 온통 거짓 방언으로 오염됐는데 그 중에 그 온누리 교회도 방언에 오염된 건 마찬가지야. 오히려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없어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휴거 되는 거 보고도 유대인들 회개 안 합니다. 왜냐 휴거가 뭐 인류의 뭐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이렇게 대거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교회 세상 안에서 기독교는 질이 멸렬해지고 어쩌다가 믿는 사람도 마지막 세계정부 짐승정부 적그리스도에 해가지고 다 666의 표를 받고 믿음 배반해버리고 따라서 휴거될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정결하게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은요 극히 소수가 돼가지고 대거 휴거가 아니고 그저 몇몇 사람이 행방불명된 것 정도 이렇게 미미하게 휴거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그런 사건 나봐야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뭐 기독교인중에 얼마가 휴거됐다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 회개하고 안 합니다. 휴거됐다가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는 걸 보면은 그때 이렇게 이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회복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회복되어야 뭐 이스라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예수님 오는 걸로 그런 건 큰 착각이에요. 전혀 그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지 않고 스가랴서 이야기를 길게 해왔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요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하는 거 볼 때까지 회개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는 길이 있다면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해. 우리가 기도 하나 마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회복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냐면 그 교만이 하고 돈이 많은데 회개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100배나 잘 사는데 우리를 시기 질투할 리가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으면 자꾸 그런 오해에 빠진다고. 자, 그러면 이제 13장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지혜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위하여 열리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그 사귀나 귀신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 좀 그때는요 그만 완전히 거짓 선지자 선자는 다 거짓 선자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3절에 사람이 누가 뭐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한 거에 너 살지 못하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예언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뭐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인 척 그런 짓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그저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고 혹이 그에게 묻기를 그 네 두 팔 사이에 그 상처는 어쩌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히 종교란 종교 다 떠나가고 이제는 철학도 다 떠나가고 끝장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13장 7절은 들어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그때까지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거짓 선자의 두목을 작살내면은 그냥 그 따르는 건 다 흩어지게 말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 속담을 인용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짝댄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이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두목 한 놈만 그저 작살내면 나머지는 흩어진다. 그런 일반 예언이지 이게 뭐 예수님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뭐 그 비슷한 게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흩어졌던 건 뭐 잠깐 그런 거는 뭐 맞지만은 이게 뭐 굉장한 예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년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죽느냐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2가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텐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언들도 전부 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인데요. 14장에 다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게 될 것이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할 것이다. 뭐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천군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런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지구상 인구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에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그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밀려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게 될 텐데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모든 성도가 그 주와 함께 재림할 겁니다. 그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갈 것이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잔 곳이 이럴 것이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거하리라. 가로 열고 천년왕국, 지극히 복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